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상 성도 여러분, 또 제 설교를 듣게 되시는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는 제가 그동안 이제 완전케 된 율법들을 설교했죠. 그 완전케 된 율법 시리즈 설교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거짓 맹세 아니면 맹세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의 일상의 삶에서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도우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죄들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밝혀주신 것이죠. 다만 완전한 율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육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말하면 죄에 끌려다니기 쉬운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과도한 거룩을 요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악에게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게끔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아주 간단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율법은요, 완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오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이 어두운 거룩이 한계적인 그런 수준에서는 완전한 율법은 어떻게 느껴지냐? 너무 날카롭고 너무 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날카롭게 느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을 저절로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정도로, 우리의 그 연약한 수준에 맞는 정도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오해해요.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도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게 아주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인간을 종교화시키고 종교보다 수준이 떨어지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수준보다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완전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연약하고 죄에 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의, 인간을 위해서 적당한 빛을, 하나님의 찬란한 빛에 비하면 희미한 빛이죠. 그 정도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기름밭과 불화살 같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화전을 날리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기름밭이에요. 기름더미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아니라는 것. 구약 율법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한계적 율법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율법을 더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맡은 자요. 율법, 즉 말씀을 맡은 자인 것이죠.
물론 주요한 율법들을 하나님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셨죠. 완전케 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 이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완전케 하는 그런 신분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명령의 실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잠언 23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때려요. 성경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저한테 물어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죠? 구약의 율법은 완전케 된 율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기에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완전케 된 우리가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율법인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요? 여기서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자, 영혼이 뭡니까? 바로 네페시. 히브리어로 감정이고 마음이고 자아예요. 거기에 또 수많은 단어 중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감정, 자아가 수월해서 죽은 자의 세계죠. 지옥이죠. 여기서도 뭐예요? 이 땅에서의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고 싸우고 무슨 작은 일 있으면 다투고 짜증내고 도끼는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게 지옥이죠. 사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수월에서 우리의 자아가 구원될 수 있게 해준다. 뭐가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채찍, 훈계라는 말이 뭡니까? 훈계의 본질은 채찍이 아니죠. 훈계를 하기 위해서 채찍을 대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훈계의 본질은 채찍을 대는 게 아니에요. 훈계의 목적은 잘못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도 가능한데, 너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이해해요. 충분히 우리가 왜 아이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을?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경청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뭔가 하면은 부모가 가서 왜 그래? 하면서 눈을 마주쳐주고 경청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하면요. 그 아이들도요. 함부로 떼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든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경청해 주지 못했고 공감해 주지 못했어요. 무조건 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거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훈계는요, 말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제도 잘 못 키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에 새 사람을 입혀주고 옛 사람을 벗겨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거 안 돼요? 그럼 금식하시면서 해보세요. 아이들 안 해요. 자기가 더 잘 살아야겠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훈계는요, 사랑으로, 존중으로,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는 뭐예요? 한계적인 것. 뭐예요? 채찍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채찍을 대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본질은 채찍을 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네? 훈계하라는 얘기잖아요. 23장 13절 14절 말씀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가 주제지 채찍으로 때려라. 그를 때리더라 죽지 아니라 이게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럼 완전케 해야죠. 완전케 한 것이 뭐예요? 훈계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줘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예, 이거를 잘 못하고 우리는 계속 윽박지르고 막, 예, 그랬던 일들이 있죠. 예.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짙은 어둠에 묶인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배려적인 율법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케 해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율법이다. 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기본틀을 깔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이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이 율법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짧으니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맹세, 맹세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정확한 주제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교만하지 말라가 주제예요. 이 말씀은. 특히 믿는 자와 또 믿는 자의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한 말씀이고요. 더 들어가면 진짜 본질은 종교에 빠지게 되는 원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진리인 기독교가 종교로 변질되게 하는,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게 만드는 그 원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죠.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수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헛맹세하지 말라. 그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맹세했으면 속히 맹세를 지켜라.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또 주께 지키라. 이건 뭐냐면 실수로 맹세했다면 주께 나아가라, 맡기라. 이게 주께 지키라라는 이 원어가 마포디노미, 넘겨주다, 이행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짓 맹세한 거, 내가 실수로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맹세했네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 맹세했으니까 끝이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근데 다윗은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맹세했으면 속히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실수로 맹세했다면 또 맡기면 되는 것이죠. 이 원어에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실체와 하나님의 의도를 보기 위해서는 신명기 23장 21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딱 찍어버리죠.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는 약간의 오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최대한 깨어서 그 기준으로 악에게 정죄당할 빌미를 내어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배려 차원에서 주신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감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그럼 정죄감 때문에 나는 옛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죄에 묶이게 죄를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죄가 더 들어와서 악한 것들이 나를 묶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옛사람으로 동의 내려주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옛사람이 될지 더 멋진 사람이 될지 결정권을 옛사람에게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옛사람이 자신의 주인으로 행하도록 동의해 준다는 거예요. 정죄감이 몰려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죄감을 허락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린 죄는 짓지만 정죄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내가 씻음 받았고 깨끗한 자고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인지받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잘못됐던 걸 그리고 새 사람 그와 반대된 멋진 사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회개가 돼서 그 옛사람에게서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 거죠. 완전한 회개. 그죠?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것을 내게, 사실은 그것을 내게라는 단어는 없어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거예요. 모못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리니, 이건 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용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실 것이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더디다. 더디다라는 뜻도 더디라는 말씀이 없어요. 원어에는요. 그냥 하야가 2번 나와요. 더디면 이거 대신에 하야고요.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이 또 하야예요. 그러니까 하야.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하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다는 뜻은 원어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우리가 서운한 걸 딱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그게 정죄감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최대한 정죄에 쓰러질 빌미를 악과 자신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했으면 빨리 지키도록 노력해라.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무조건 빨리 안 지키면 죄고 뭐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감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장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속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도 정죄받고요. 예, 죄된 생각을 하고도 정죄받아요. 참 희한하죠. 이게 왜냐? 사단은 어떤 좋은 것도 더럽히려고 하고 어떤 악한 것은 더 많이 더럽히고 더 교묘하게 공격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하죠. 이 말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정죄받을 여지를 악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명확하게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목적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목적이 정죄받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인지는 이제 더 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정죄받을 여지를 악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고, 예,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그 상태들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말을 들어요? 사단이, 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것을 듣게 돼요. 그 말에 대해서는 노하라는 거예요. 악이 주는 말은 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예스하라는 겁니다. 예, 34절 36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34절에서 36절 말씀은 명확하게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의 위치와 사단의 속임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안에 있을 때면 우리가 찬란하고 그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 하야, 우리의 빙, 존재는 뭐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떠함, 즉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증명해내고 또 맹세하고 또 다른 자신이 마치 어떠하다라는 그것을 자꾸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꾸 증거하려 하고 이게 바로 교만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걸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우리 인간이 자기 의의 기반 위에 서는 것인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바로 자기 의를 쌓게 만드는 늪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자기 의의 기반 위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삶은요, 그 종교를 뛰어넘어서 종교가 말하는 거룩의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더럽혀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독생자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우리 자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장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고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yes 아니라 no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의인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껏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더 멋진 삶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다. 왜요?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저입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이고 가장 완전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노예해야 돼요? 사단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고, 그렇죠, 정죄감을 줬어요. 그래, 잘못한 거 맞아요. 수많은 잘못한 걸 말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미 너를 깨끗게 씻겼다. 너가 옛사람을 너 자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은 것이지 너는 결코 옛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이 이제 너와 분리되었다. 너는 나를 통해서 너의 너됨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죽이신 존재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단이 말하는 내가 1초 전에 지은 죄조차도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럴 때요, 놀랍게도 우리의 옛 습관들, 수많은 중독들이 서서히 벗겨져 간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급속하게 또 이 죄의 묶임이 약한 것들은요, 급속하게 바뀌고 아주 이게 막 가계를 통해서 올라왔던 죄들은요, 서서히 벗겨져요. 그래도 분명히 벗겨집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짓 맹세, 헛맹세의 정의는 뭐예요? 자신에게 기반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반 위에서가 아닌 모든 것이 바로 거짓 맹세요, 헛맹세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본문의 주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맹세했으면 맹세를 지켜라 이 말도 아니에요. 오직 이 주제는 하나님의 기반 위에서 주권 아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반 위에서 산다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원인이 바로 교만이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성이 뭡니까? 모든 종교가 포함되는 거예요. 기독교라서 종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단은 그래서 교회를 공략하려고 그래요. 더 많이. 더럽히려고.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성은 뭐냐?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으면 마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의인인 것 같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서서히 교만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복음의 입장에서는요, 종교는 악한 것이에요. 왜요? 가짜 창조주가, 가짜 하나님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유린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31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이 말하는 것은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대고 뭘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악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뭐라고요? 노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겸손으로 예스라고 말하는 자녀이고 천국을 침노하듯이 예스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요,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결정하셔야 돼요. 악의 것이구나. No. 하나님의 것이구나. Yes. 하면서 바로 하나님 것을 나로 인정하는 삶을 평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예, 승리하십시오.